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그와 함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후광을 받아서 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시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을. 왜?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자리는 지위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 또 사무실에서도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무실이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서 높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 예, 그 비슷한데 창가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을 열어서 바깥을 보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데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그냥 사람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낮은 사람이래요. 또 이제 자리 중에 높은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밀폐된 자리,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자리가 높은 사람의 자리죠. 그래서 자리는 높은 자리, 창가 자리, 또 독립된 자리를 가진 사람은 아, 저 사람 높은 사람이구나, 남들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리가 그 사람의 지위를 증명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원하죠. 또 좋은 자리에 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받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고 또 뭐 시상식에 가고 또 어디 잔치 자리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 시선은 칭찬의 시선, 존경의 시선, 부러움의 시선이죠. 그런 시선을 받으려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 남들에게 칭찬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관하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주관하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지위를 증명하는 자리다, 이 말이죠. 높은 자리, 창가 자리, 독실, 이런 게 이제 주관하는 자리죠. 그리고 어떤 자리? 세상 사람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 여기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유,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어떨 때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해주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서 칭찬받는 자리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좋아한다? 권위 있는 존귀한 자리, 그리고 칭찬받는 자리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좋아하십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뭐 겉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자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 또 돈을 넣었다 뺐다,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사실 뭐 사람이 이 무슨 명함에다가 무슨 이사, 상무, 사장, 부사장 이렇게 해놔도 명함뿐인 사람이 많죠. 근데 그 명함은 뭐 대리, 과장 이래도 결정할 수 있는 과장, 돈을 처리할 수 있는 대리는 부장이나 부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 있는 대리나 과장이 이 중소기업이나 거래처 사장보다 훨씬 낫죠. 왜? 결정의 권한이 있고, 당신이랑 거래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자하겠습니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런 자리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죠? 또 어떤 자리를 원합니까? 칭찬받는 자리를 원하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또는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어이구 잘했네 칭찬해 주는 자리를 원합니다. 또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 편안한 자리를 원하죠.
제가 편안함의 중독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다 편한 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뭐 이 능력 있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보다도 편안한 게 더 중요하죠.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공무원 됐는데 공무원 된 사람 중에 50%가 그만둔대요. 40, 50%가. 왜냐? 편하지를 않아가지고. 직장 내의 위계 질서, 민원인들의 민원 때문에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능력 있는 자리, 결정할 수 있고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자리, 또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자리, 또 편안한 자리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참 좋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큰 자는 앉아서 먹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크고 좋은 자는 앉아서 먹는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자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라도 사람이 됨됨이가 좋고 사람이 훌륭하면 인정을 받고 두각을 받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 좋죠.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 좋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이 칭찬받고 영광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자리, 주관하는 자리, 은인의 칭찬 듣는 자리를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큰 자라고 말하면 젊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다 젊어야만 그 칭찬받습니까? 큰 자가 됩니까? 여기서 젊다라는 말이 뭘까요? 나이가 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정의 권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을 젊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말단 직원들, 청년들이 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뭐 집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뭐 자기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젊은 자와 같다라는 것은 결정할 수 없는 사람,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자리를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리를 기뻐하신다.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자리라도 겸손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결정할 수 있고 칭찬받고 편안한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대통령도 그 자리를 감당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대기업도 뭐 할아버지 아버지는 대기업을 잘 경영했는데 그 세습을 해가지고 그 손자가 대기업 회장이 됐지만은 능력이 없으면 회사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신세계가 막 말아먹고 있고 이마트 뭐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말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교수다 무슨 뭐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능력을 갖추고 교수가 되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애들 교육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자리도 중요하지만
자리보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일단 겸손해야 내가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사람들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쫓겨나고 국회의원도 쫓겨나고 사장도 쫓겨나고 목사도 쫓겨나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은 내게 능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요, 실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수를 했을 때 남들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야단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그 밑에 사람들이 벼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벼르고 있다. 그래서 실수함과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자리에 상관없이 설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뭐 학벌도 있고 스펙도 있고 다 갖췄더라도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뭐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 하죠. 근데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새벽기도 저도 가끔 눈 떠보니까 5시 반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고 저도 뭐 교회를 실수하고 제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절기가 되면은 절기 헌금목들을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깜빡할 때가 많아요. 이번 부활주일 때도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절대 저를 야단 안 칩니다. 그냥 아유 목사님 봉투가 안 껴져 있네요. 그냥 조용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얼른 가서 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제 제 자신이 좀 조심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늦어도 제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늦은 사람 야단 안 치고 누가 실수를 해도 제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한 사람 야단 안 치고 누가 뭐 사람들하고 다퉜을 때 그 사람 야단 안 치고 나도 다툴 수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거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를 원하시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손치더라도 평소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실수하고 문제 있을 때에 그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싸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욕먹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리를 지켜서 자리와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 했느냐? 26절 중반부터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스리는 자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 우리가 각자에게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자리가 있고 또 학교라는 자리가 있고 또 결혼하면은 또 가정이 바뀌어서 가정이라는 자리 또 내 직장, 교회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이가 먹고 연차가 높아졌으니까 칭찬받아야지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칭찬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사장님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누구누구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 거짓 칭찬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자리가 높아가지고 그냥 자리 때문에 하는 칭찬은 거짓 칭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짓 칭찬을 하면서도 뒤에서 욕하는 거 다 압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밖에서 뒤에서 하는 말들이 나중에는 다 앞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라도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다 찌라시예요. 찌라시.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그럼 부끄러워서라도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찌라시가 돌게 하면 안 되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일하는 거죠. 성실히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고 저 사람은 일 안 하는데도 칭찬받네? 내가 이게 뭐야? 나 일 안 할래.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칭찬받아도 뒤에서 욕먹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게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은 부끄러워집니다. 자리에 쫓겨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칭찬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줘요. 모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또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핵심이 뭡니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어디 낮은 자리에 있어도 칭찬받는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자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일로 받는 거예요. 일로. 아시겠죠? 우리 모두 내 자리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함으로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를 사모하라고 하느냐,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고난의 나라죠. 고난받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자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자리다.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리다. 근데 그 자리는 칭찬 듣고 편안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직장, 교회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칭찬받고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장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습니까? 사장은요, 돈을 못 벌 때도 많아요. 여러분, 월급쟁이가 낫지 괜히 회사 차렸다가 월급 주고 임대료 주고 재료비 주고 나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이 없어버리는 사장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장이 직원들이 인사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이 소유 주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투자 잘못하면 내 돈을 못 가져가고 회사가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라는 장점이 있죠. 부모로서의 권위도 있고 아이들을 키워서 기를 수도 있고. 근데 부모의 단점이 있죠. 부모가 짊어져야 될 양육의 책임, 또 그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아이들을 또 잘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죠. 하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자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것은 뭐다? 고난이다. 고난.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좋은 것만 그 자리에서 누리고 싶고 나쁜 거는 피해가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뭐 꿀만 빨고 내가 그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자리마다 고난과 책임이 있습니다. 고난만 좋아하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남들은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를 앉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리, 일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남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런 자리 가면 우리 손해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왜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갑니까? 남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리만 높다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람 만들어서 자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듯이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겸손한 자리, 일하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을 높여서 칭찬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계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또 주님은 어떤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의 자리죠. 교회가 뭐 기도회를 하고 야유회를 가고 체육대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자리에 요즘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그런 자리 힘든 자리니까. 빛이 나는 자리가 아니니까. 막 사람들한테 욕먹는 자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자리에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복음 전파에,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있고자 하는 자리를 탐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받고 높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주세움교회 40에 담임이 됐잖아요. 물론 제가 얼굴이 노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담임이 됐을 때 40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저는 엄연히 그때 당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지금은 52살.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남들한테 뭐 이렇게 손해 나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때 돈을 한 푼도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얼굴이 늙어 보여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친구들은 없어져요 갑자기. 근데 저를 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굴이 노안이어가지고 저는 한 번도 돈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40에 주세님께 개척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개척하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열심히 할 때 제가 그때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청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내가 대접만 받고 이래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면 저는 5년도 못해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목사가 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식사할 때 제가 숟가락 다 놓고 어디 가도 제가 운전 다 하고 새벽기도 운전하고 뭐 교회 청소 뭐 우리 장로님도 하시니까 제가 당연히 해야죠. 쓰레기 제가 비우지 않습니까? 쓰레기 손으로 다 만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런 걸 보고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저를 하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특별히 아유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네. 우리 목사님은 참 바른 분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아유 우리 목사님 저런 것만 하실 줄 아는 분인가 보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하고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시죠. 이게 뭐예요? 제가 뭐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높여주셔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칭찬 듣고 성도님들이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제가 뭐 12년 차 됐습니다만은 뭐 저보고 나가라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는 하신다. 그렇게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인정, 진짜 칭찬, 진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 일하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일하는 사람인가, 내가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의 자리, 교회 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자리 좋죠. 칭찬받는 자리 좋죠. 편안한 자리 좋죠.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형편없는 자리라도 겸손한 사람, 일하는 사람,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기 위하여 겸손한 자, 섬기는 자, 또 고난을 감당하는 자 되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